스가랴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도 요한계시록과 되게 비슷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이고 학계 선지자와 같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많이 물어보시는구나, 진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진솔함이라 그러죠.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이 서로 간에 느껴졌을 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요, 이런 진솔한 마음을 주고받기가 참 어렵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의식 때문에, 또 하나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바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가 어렵대요. 그냥 피상적인 형식적인 관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학원에서 그냥 한 타임 잠깐 만나는 친구긴 친구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진솔한 마음을 다 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까지 이어지기에는 너무 짧게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진실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도한 정보적인 자극.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여러분 휴대폰 걷는다고 되게 막 금단 현상 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휴대폰이 다 말해주고, 내가 심심할 때 게임을 하면 되고, 내가 지루하다 싶으면 넷플릭스 키면 되고, 모든 거를 휴대폰 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을 주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보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그냥 적당한 피상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그 마음을 싹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진솔한 관계가 되었을 때, 진솔한 마음을 주고받았을 때 신뢰가 생기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도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진실해요. 거짓과는 전혀 거리가 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진실한 분이신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실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요, 학계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는데 역대상 말씀 나눌 때 배경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했어요. 70년 만에 귀환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무너진 성도 재건해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포로로 끌려왔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 귀환하고 너희가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갑절로 영광스러울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돌아와서 열심히 막 뭔가 기대에 차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나무를 막 쪼개다가 얼기설기 짓고 있는데 성전이 다 완성될 때쯤에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건물이 무슨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포로가 되고 나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유다가 멸망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자고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 말고 진짜 금식. 밥을 안 먹는 것은 내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금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제사장에게 묻는 거야. 가서
우리가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자, 그만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회의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 마음들이 다 의미가 없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의심의 마음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시 내가 회복해 줄 거야.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할 거야라고 약속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진실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얘기를 꺼내세요. 과거에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형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개역개정성전에는 뜻한다, 계획한다, 뜻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작정하였다라고 세 번역에는 기록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를 반드시 내가 회복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했다가 그 말을 걷어가시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작정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확신, 확정이라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반드시 너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당장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내일은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작정하였으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15절. 작정하였으니 라는 말은요 원래는 결심하다 그리고 계획하다 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요. 자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계획한다, 회복하기 위해서만 썼지 다른 구약 성경에는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내가 반드시 너네 심판할 거야, 내가 너네 반드시 형벌을 내릴 거야 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스가랴 8장 15절에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실했으면 좋겠다. 나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해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 그냥 다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자, 근데 왜 이 말을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진솔하신 분이니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야 된다. 여러분, 재판할 때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져 있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 법정이, 그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실하라, 진실하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진실하고 그리고 또한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라고도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게도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법정 앞에 거짓되게 법을 집행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말하지 말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닮도록 누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쉽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변하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거짓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척,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질문했거든요. 7장에 우리가 굳이 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보여진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황이 전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금식을 굳이 해야 될까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 각 달마다 다 상징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래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금식 기도했대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시작했을 때래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7월 달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 묵상한 본문 기억 안 난 것 같은데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 기도했대요. 자, 그래서 하나같이 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인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픔의 상처를 안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런 아픔을 갖고 하지 말고 내가 회복해 줄 거니까 너희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절기로 이 시간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기쁘기를 바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누리기를 바라시지 그 과거에 묻혀가지고 나 이렇게 아팠었는데 라고 상처받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에 허덕이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상처 밖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쁘기를 바라지 우리가 슬픔에 젖어서 우리가 아픔에 시달리면서 그 과거에 막 못 메워서 막 못 잊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멸망의 아픔이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가지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 뒤에도 나오죠?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진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래요. 그래서 진실 그리고 샬롬의 마음 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늘 샬롬이세요. 그렇듯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늘 샬롬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거짓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니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서 살고 추구해야만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이방 사람들도 오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왜 올까요? 그 사람들이 뭐에 끌려서 올까요? 하나님 은혜가 배고파서 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동참하고 싶을 거예요. 이곳에는 진실이 넘쳐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확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면은 나오지 않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지금 말고 나중에,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내고, 또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공동체에 오고 싶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세상은 진실하면 바보 소리 듣고, 세상은 평화보다는 다툼을 통해서 승리하는 승리자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물론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샬롬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은혜를 경험하겠죠. 자, 그렇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그날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올 거래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있고 싶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방 사람 10사람은요,
숫자 10은 상징이에요. 완전수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숫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10명이 찾아와서 한 사람의 유대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이 하고 싶다. 옷의 끝자락, 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처럼 되어져 있는 그것을 붙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었을 때는 그렇게 이방인들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유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밤은 없겠고 찬양했지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밤이 고통도 맞지만 죽음이거든요. 다시 죽음은 없겠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스가랴 14장을 나눌 거지만 그때는요 다시 죽음을 보지 않아요. 다시 어둠을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때 이방 사람이든 누가 됐던 그렇게 옷자락이라고 붙잡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에 속하여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참 설교하기 되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평화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의지로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도 참된 우리 안에 전쟁 같은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참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고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진실하길 원하고 나도 내 안에 평화가 있길 원해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애통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2학기가 시작되니까 되게 낯이 어두워요. 그렇죠? 전쟁이 있죠. 여러분들 안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슬프고 걱정되고 고뇌되고 힘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꿔서 평안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먼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제가 이 말 자주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한다, 다 필요 없고 난 너 사랑해 라는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옥상에 달려있는 장식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누추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이 진 십자가 수련회 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 무겁고 힘든, 아프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도 평화를,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꼭 찾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와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수련회 때만 잠깐 반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반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래요. 이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래요. 주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매일 성경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찬양 듣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맛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미래적인 개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면 그 안에 작든지 그 농도가 크든지 간에 세상과는 분명 다르잖아요.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가 경쟁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급적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이곳에 평화가 있기를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절간의 스님도 알걸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간다면 전혀 예수 믿지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올지라도 이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여기는 진실한 곳이네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우리가 더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우리 서로가 진실할 수 있고 너무 이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또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면 그 누가 와도 이 더운누리 교회 더하이 공동체에 누가 와도 그 마음을 조금 느끼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내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다 막 욕하고 아름다운 말 하죠 막.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그 언어를 바꿔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은혜일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욕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세상은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바라건대 각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걸음 속에서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간이 밝게 빛나는 작게 빛나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빛의 존재가 되어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